다윗은 의로움 중에 고통받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다윗의 신앙의 판단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할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이라는 게 1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가지일 때뿐입니다. 어떨 때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죄졌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참 뻔뻔하게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 항상 죄송하고 항상 부끄럽고 항상 감사하고 뭐 이런데, 다윗은요,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든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든 꼭 선지자가 와서 너는 뭘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지금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딱 찍기 전까지는요, 그의 기도나 그의 강구나 그의 말에서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붙들고 가신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선지자를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직접 나에게 음성으로서건 너는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 라고 해주신다라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즉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라고 딱 찍어주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믿음인가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직접 대화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삶을 건드리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즉 다윗은요, 그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서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10대의 중반부터 광야로 나아가 그 거친 목동들과 뒹굴고 그 양들을 치면서 아버지의 소외와 가족들, 형제들의 소외를 당하면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1대1로 매일 저녁마다 나누었던 그 교제, 그리고 그 많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심과 붙드심과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확신으로 다가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겠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은 그가 죽음의 위험에서, 그의 신앙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붙들고 통치하신다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우리처럼 나도 그렇게 믿어봐야지, 그 경험 없이 나도 그렇게 믿어봐야지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모래성 같은 거예요. 그냥 물 한 번 훅 지나가면 확 허물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쌓은 것 같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그의 고백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 슬랭이라고 부르는 가죽 끝에 홈을 파고 이 가운데에 큰 홈을 하나 두고
이곳에 양쪽에 손가락을 끼고 돌리다가 손가락을 하나 탁 떼면 이 가죽이 팍 펼쳐지면서 돌멩이가 튕겨나가는 그 슬랭이라고 부르는 아주 고대 원시적인 무기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요, 10번 던지면 2번도 제대로 안 맞아요. 그 정도로 명중률이 떨어지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슬랭을 돌리기 위해서 돌들을 주머니에 항상 차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걸 쓸 일이 없는데 그 무거운 돌들을 주머니에 차고 다닐 이유가 없죠.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 돌려서 던져버리는 그 슬랭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곰을 쫓았고 이리를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빗나가는 양의 옆구리를 툭툭, 정확히 말하면 찔러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뒀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의 손에서 이겨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양을 사냥하러 온 늑대와 이디와 곰에게 그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췄습니다. 그럼 곰이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열이면 9은 달려듭니다. 배가 고파서 날카로워져 있는 맹수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그 맹수를 한 번에 즉사시켜버리지 않는 이상 그 맹수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공격한 자에게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것으로 이리와 늑대와 승냥이와 곰에게서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데서 다윗은 계속해서 목숨을 건졌고, 그 목숨을 건졌던 하나님께서 그 흉폭한 맹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0번 던지면 2번도 명중되지 않았던, 아무리 잘 던져도 10번을 던져도 1번, 2번만 목표물에 들어가는 그것을 단 한 번 던져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때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로 끊어지고 그때와 지금 현재의 중간에 어느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계속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되어서 더 큰 확신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겹쳐져 두꺼운 믿음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때의 불안함이 지금도 불안함이 되고, 그때의 약함이 지금도 약함이 되는 겁니다. 그 약할 때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그때로 멈춰져 있기에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다가오지만 동일한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했고 20년 후인 지금도 부인은 다르지만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20년, 10년, 5년 전에도 돈 때문에 불안했고 떨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 돈 때문에 불안하고 떨립니다. 20년 전에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했고 떨렸고 밤잠을 자지 못했고 그것이 해결됐다 쳤는데 또 지금 아니 어느 순간 동일한 사람의 관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자기의 경험들을 지금 끌어다녀 쓰고 있습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 10년 전
사자의 손에서, 이리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도 분명히 도와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과거의 은혜를 붙들어 당겨서 지금 쓰고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붙들어 지금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으로 당겨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것으로 만들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기어 더 큰 확신으로 있어야 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당겨서 더 큰 은혜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렵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미래에 받을 은혜를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기에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나에게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악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문제를 딱 찍어 넌 이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개념하지 않고 살아가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붙들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의롭느냐 이 건방진 놈, 넌 이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다윗은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딱 찍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방금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얼토당토 않는 믿음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죄의 감정을 이미 떨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의 생각을 떨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에 대한 무게를 떨쳐버린 것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기다 하면 긴 것입니다. 아니다, 괜찮다라고 해서 다시 기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괜찮다의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붙들고 가면서 죄를 짓지 않느냐? 짓죠. 실수하죠. 넘어집니다. 그래도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 지적하실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찝어주실 것이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것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의 삶은 거룩해진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 뻔뻔한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고백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죠. 우리는 그분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야 되는데 쥐가 고양이를 염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니까. 아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이것들을 가만히 주님 앞에 펼쳐놓기조차 부끄러워요. 나는 다 알고 있다니까, 괜찮다니까, 고백하고 그 짐을 놓으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죄송해서 이것을 놔요. 제가 그냥 지고 꼭 지고 갈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니 무슨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에 쥐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걱정되고 하나님이 힘들까봐 이걸 못 놓고 있는데 계속 그걸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손이 4개면 모르지만 2개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놓으라고 하면 빨리 놓고 받으라고 하면 빨리 받고 괜찮다 그러면 괜찮구나 좀 하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믿으라고 그러면 믿고 맡겼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놔라 그랬는데 예 저 놨어요. 예 하나님 놨습니다. 놨어요. 아니 그 손에 있는 거 놓으라고. 입으로만 놨다고 하지 말고 그거 놓으라고요. 놨대요. 손을 확 쥐고 있으면서 안 놨거든요. 다윗은요 놓으라고 하면 놉니다. 붙들으라고 하면 붙들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부터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이 그 사건으로 단독적으로 존재하고 또 뭉뚱그려 존재하고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이 차곡차곡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되고 염려할 때는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예요. 그가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뒤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한 마음이 임했는데도 다음에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 평안함은 한 5분, 10분 정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가 까먹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새롭게 움켜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놨다 떨어진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죠. 확신이 있으면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 나의 키보다 높은 안전한 바위 위에 얹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의 시작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겁니다. 유의하세요. 주의하세요.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말은 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참으로 놀랍게도 이 다윗은 구해 주실 것을 지가 말하고 지가 대답해요.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 찬송하고 약속한 대로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갈게요. 기도 끝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61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하느냐? 고통 중에 하고 있어요. 즐거울 때 장난스럽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다윗이 지금 자기 형편을 뭐라 그러냐면요. 땅 끝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딱 금이 그어져 있고 그 끝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요 땅 끝,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땅의 끝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자 주목
나를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합니다. 요 딴 나 이제 안 들어주면 죽는 거예요. 죽는데 들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냐면 나보다 더 큰 키가 큰 바위 위에 나를 얹어주시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잘 살게요 하고 끝내는 겁니다. 기도를.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가 짧은 이유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 기도가 길어져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기도를 내가 20분 하면서 내가 20분 기도했으니까 됐지? 좀 마음이 좀 그러면 10분 더 한번 쳐다보고 30분 기도해. 아직도 마음이 응어리가 안 풀렸어. 한 10분 더. 그럼 한 50분 1시간 하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한 기도 중에 제일 길게 한 거예요. 평생. 그러면 나는 뭔가 최선을 다했고 내 마음이 뿌듯한 게 있죠. 하나님이 들어주셨건 말건 그건 상관도 없고 그 기도 시간과 기도로 자기가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어떨 때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하시는 기도예요. 기도는 솔직히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고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이 있는 것이지, 불안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자신의 것을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그 기도의 그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됨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일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일정 시간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나 그것이 자기의 기도를 붙드는 올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지만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가감 없이. 자기가 잘한 것이면 하나님 나는 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네가 잘했는데도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아니다, 너는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아니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 저는 제가 잘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한 거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잡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가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의 기도를 끝내요. 하나님 뭐뭐뭐인데 뭐뭐뭐고 뭐뭐뭐해서 뭐뭐뭐 땡 하고 자기가 다 해요. 어떠한 일에 대한 기도는요, 묻고 답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답을 듣고 또 고하고 답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만약에 그 기도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난다면 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상황을 솔직히 아뢰고 내 감정을 다 털어놓은 후에 잠잠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리기가 어렵거든. 성경의 말씀을 쭉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놓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가만히 묵상을 하세요. 안 되면 성경을 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의 기도로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의 문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특별한 죽음이 임박했을 때죠. 그러니까 급하게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끝날 때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가 사실을 고하고 있고 그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해줄 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고하면 이것이 다 틀린 것이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이기적으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살아납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셔도 다윗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해결 방법을 내어놓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셔도 그것을 바로 붙듭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붙들어요. 왜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을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지금 현재 죽게 생겼는데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미래에도 그대로 행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이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던 게 있잖아요. 지금 놔도와 주시면 과거에서 해왔던 그거 그대로 계속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걸 계속할 겁니다.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방법이죠. 무언가 내가 새롭게 주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마음은. 그럼 차라리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5번은 할게요, 10번은 할게요 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묻기 쉽잖아요. 10번 한다면서 8번 하고 2번 왜 빼먹냐.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앞이 언제예요? 죽은 다음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요,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얼토당토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기도하는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그가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은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길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기도는 길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새겨서 들으시면 좋으신 거고, 뭔 소리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도하시면 돼요. 네. 다윗처럼 분명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다윗처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잘 행하고, 그 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뭔가 새롭게 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고 순종했던 그대로의 삶이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조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